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저희가 이곳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앞에 저희가 완전히 엎드려져서 완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솔직한 저희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회개하는 아픔과 또 기쁨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그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작은 일 하나하나에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또 한 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의 마음에 정말 평안을 가져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0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0쪽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동의 길을 기울여 봤는데요. 그 마지막 마음의 예배라는 그 찬양을 고백하는데 마지막에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나 주님께 예배해요. 그 고백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 작년 총회 때 우리 진심에서 전심으로 이렇게 올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표어들을 같이 우리가 고백하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진짜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중심을 다시금 회복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들었고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그런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셨구나. 그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거의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키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렇게 정말 중심 있는 예배를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었다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진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다는 것을 뜻하는 형용사가 뭘까요? 어마어마한.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크니까 어마어마한. 나이 먹으면서 그런 것만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분이시다. 그런 어머니의 그런 마음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이제까지 나누었던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그 축복은 철저히 믿음을 전제로 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어드리느냐 그 부분인 거예요. 내가 믿어드리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 한복판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을 지금 지난주까지 다 이렇게 암송을 했잖아요. 매일 한 구절씩. 얼마나 그 은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들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암송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 계속 해나갈 거니까 이렇게 얼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말씀이 무엇인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처음 시작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 정말 구원의 믿음을 정말 갖게 되었을 때 그때 믿음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1년 넘게, 정말 거의 1년 6, 7개월을 그 복음에 대해서만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라, 들이라, 신뢰하라 입니다. 네, 근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단입니다. 결단. 네, 결단을 통해서 믿음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표현은 결단하라는 건 의지를 드려라. 네,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 믿어드려라. 그 부분과도 관련이 되어 있어서요.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믿음을 이루는 결단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여기라, 들이라, 신뢰하라입니다. 여기라, 들이라, 신뢰하라. 여드신만 하시면 됩니다. 어르신이 아닙니다. 여드신. 네. 꼭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여기라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죠. 단번이라는 건 once입니다. 한 번. 한 번에 그냥 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그래서 마침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지켜졌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 다시 사셨죠. 죽으셨다 다시 사셨다의 동사의 시제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끝난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죠. 과거형이 굉장히 은혜로운 동사예요. 동사의 시제입니다. 예전에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예전에 그 복음에 대해서 한참 관심이 있었을 때는 현재 완료 시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막 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루어진 과거의 사실이 현재까지 이렇게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한 그 시제가 현재 완료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과거형이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은혜롭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돌이킬 수 없는 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은 이미 끝이 난 거예요. 다시 그것이 번복될 수 없어요.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도 번복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거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 수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래서 가능한 거죠. 그게 너무나 은혜롭더라고요. 우리 중에는, 저도 예전에 그랬는데,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후회스러운 과거를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말 타임머신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생각했는데,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돌이킬 수 없는 게 좋은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걸 바로 여기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과거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과거에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다 입금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통장에 다 넣어주신 겁니다. 이거 객관적인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이 없어요.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객관적인 거니까요. 사실이니까요. 진리니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는 이제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병든 자에 대해서 그 옛자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원형을 이미 되찾은 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라는 겁니다. 이전에 병든 자아를 통해서 나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이 자아의 전환,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병든 자아로 자신을 인식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형이 내게 회복되었다는 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보이는 나는 그대로인 것 같죠.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내 병든 자를 섬기면서 그 찌질하게 살던 그 내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 습관대로 자꾸 살려는 그런 경향이 내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익숙한 대로 나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생각할 때는 먼저 여기는 믿음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는 믿음, 간주하는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참 믿음은 진리를 믿는 겁니다. 진리를 내 믿음의 근거로 삼아서 무엇을 주장하려면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진리가 내 믿음, 내가 뭔가를 믿고 있는 근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인식의 틀 자체를 진리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를 결론 삼아라.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인데 바로 이 뜻입니다. 진리를 결론 삼아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이토록 명확하고 부정할 수 없고 이렇게 확실한데 분명한 진리가 선포되었는데도 이 진리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미련을 가지고 결단을 미루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식을 전환하려고 하지 않고 진리를 믿음의 근거로 해서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내 자아를 나를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옛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안주하는 겁니다. 병든 자아가 운명은 비참해도 좀 이게 가끔 짭짤하게 이렇게 누리게 해주는 그 즐거움이 쾌락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재미가 이제 솔솔해요. 실제로 솔솔한데 차마 이것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걸 포기하면 이 즐거움을 이거 어떻게 포기하고 이게 재미가 솔솔한데 이거 어떻게 포기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바꾸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네. 그래서 이렇게 내 자신에게 타협하는 거죠. 언젠가 나중에는 이게 변하겠지만 지금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아. 아직 변하기 싫어.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든 환경과 조건이 다 바뀌어도 우리 마음에 근데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인식의 전환이 진리를 근거로 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을 만큼 고생을 해도 아무리 삶을 개선하려고 해도 큐티하면서 이게 발견, 느낌, 깨달음 아무리 적어도 내가 발견한 것 그리고 깨달은 것 그리고 내가 적용할 점 아무리 그렇게 내가 개선을 하려고 해도 내 삶은 절대 진리 위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그 밑바탕 그것이 나의 근거가 돼야지 밑거름이 돼야지 반석이 돼야지 그래야지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죽었다 깨어나면 변화가 되는데 십자가 부활이니까 근데 그 죽는 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그 부활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도덕, 윤리, 유교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믿음의 결단 두 번째 뭐였죠? 여드신 네, 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는지 그 복음의 진리를 발견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발견해서 다 알고 있어요. 뭐 하셨다 그것만 선포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장사되셨다. 나랑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죽은 거예요. 나도 장사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나도 부활한 겁니다. 그것에 내가 이미 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실들에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것에 여러분 연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고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병든 자에게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 거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그 사실로 여러분이 간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여긴 거예요. 그게 간주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겨진 그 진리가 우리 삶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거에 내가 어떤 믿음이 있어서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어 어떤 체험이 있어서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현재는 순간이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과 어떤 지금 관계 안에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그래서 이게 그 중요한 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계속해서 순간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포도나무 가지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 그분의 가지. 가지는 분리되는 순간 죽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가지라면 순간순간 그분으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분께 계속해서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선한 목자에게 보면은 저 예수님의 사람 쓰신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24시간 정말 포함되어의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래서 영성일기라는 거를, 그 영성일기 운동을 일으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루 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보았는지 그걸 계속 기록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는 그 퍼센티지를, 내 삶의 퍼센티지를 늘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정말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이루어지겠죠. 혹시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아시나요? 그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준 게 영성일기예요. 다음에 꼭 하고 싶었는데 이거 꼭 여러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이자매님 하고 있대요. 이자경 집사님이랑. 그래서 그 모임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구매를 하셔서 그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거기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여겨진 진리가 우리 삶에 실제로 체험이 돼야 돼요. 계속해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바로 드리는 과정입니다. 예. 믿음은 계속 결단의 연속입니다. 한 번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내가 자랑하는 게 있어. 바울 같은 사람이 자랑한대요. 근데 여기 로마서 1장에 우리가 암송했던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자랑하는 자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하나님이 너무 싫어한다고 돼 있는데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게 한 가지 있대요. 뭐라고 돼 있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바울이 한번 예전에 언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번 믿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바울은 날마다 죽는데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사실로 여기는 그 인식의 전환이 정말 그 첫 번째 얘기야. 그게 이루어진다면 이제 그 진리에 자신을 드리는 것, 다시 드려야 된다는 것은 마땅한 결론인 거죠. 죄에 대해서 죽고 내가 의에 대하여 산 자로 내가 여겨졌다면 여겨진 진리에서 드리는 결단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자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복음이 너무 기쁘고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의 의니까,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니까요. 그분이 다 내게 주신 거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친히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게 된 거니까요. 그거를 깨달았는데 자신의 삶에서 근데 들리는 믿음을 적용시켜야 되는 걸 우리가 방금 들었잖아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들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알았는데 지금은 아니고요. 나중에 그렇게 미루면, 근데 지금 미루면 나중에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에 대해서 제가 많이 이렇게 책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서도 얘기하기 바로 순종을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즉각적으로 한 것만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이도 포기하지 않아요. 나쁜 놈이라. 끝까지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도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루터기라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데 믿음의 그루터기는 여러분들도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 악한 시도를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결단,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입에서 그 복음의 고백이 나오는 게 어색해요. 뭔가 막힌 것 같아요. 그렇게 됩니다. 사탄은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 미루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그 진리를 다시 직면하지 못하게 할 거고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는데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건 날마다 복음 앞에 서라는 얘기입니다. 자꾸 딴 데로 관심을 돌리게 하는 거죠. 아, 복음 안 되나 보네.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만은 안 되나 보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어떤 신비주의를 찾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신학적인 것을 깊이 파들어가기도 하고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결단으로 날마다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 삶에서 그 진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주셨을 때, 감동 주셨을 때 바로 드려버리는 겁니다. 네, 네. 우리 자매님들하고 잠깐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하나님 어떤 굉장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들을 막 주셨을 때 잘 모를 때 뭔가를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하나님께 제가 10년을 육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었대요. 근데 나중에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애가 저희가 넷이잖아요. 넷을 낳고 왜 하나님 이렇게 애를 많이 주셨습니까? 해가지고 너무 힘든 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떠올리게 하시더래요. 언젠가 네가 나한테 육아로 10년을 헌신하지 않았니? 그렇게. 근데 정말 그거를 알았더라면 이렇게 있는 걸 알았더라면 저희 아내가 헌신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 만났을 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했었던 때 아무것도 모르고 고백했던 그런 것들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그 고백들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오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고백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잘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쓰셔가지고 여러분 삶들을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매서운 결단을 하십시오. 매서운 결단, 바로 결단해버리겠다. 네, 그리고 이미 내가 여긴 진리에 자신을 드리십시오. 간격을 두지 마십시오. 우물쭈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의 가운데 붙들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때부터 은혜가 여러분 삶을 호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이에요.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복음이 실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드리는 믿음을 흔히 헌신이라는 말로 흔히 이렇게 사용해 왔는데 보통 헌신이라는 말을 좀 과격한 용어로 사용해서 헌신하면 나랑은 좀 먼 것 같잖아요. 좀 믿음이 좋은 그런 어떤 분들 그런 분들 이렇게 저 오지로 선교를 가신다거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말처럼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 무리이고 한참 세월이 지나야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의 결론을 알았으면 지금 당신의 전부를 헌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전부를 드리라는 겁니다. 지금 올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라. 복음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았더라면 우리가 제대로 알았다면 사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을 알기에 바울이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누리려면 믿음을 결단하고 자신을 드리는 이 믿음의 헌신이 반드시 필요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신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돼요.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소유 등 나의 어떤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요. 내 몸 전부, 내 존재의 전부를 진리에 기꺼이 내어 드린다는 것은 결국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하는 문제이죠.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면 그분께 모든 걸 드린다는 말도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원래 그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마귀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헌신을 주저하게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기도하길 원하시는 기도 제목,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순종하기 원하시는 그 순종이 너에게 손해가 될 거라고. 하나님은 너희를 오지로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어떡해, 순교의 자리로 보내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리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최선도 진정한 믿음과 정반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왜 주님께서 마르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쓴소리 같은 거 좀 하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역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나의 열심과 최선이 아니야. 그렇게 되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되죠? 판단하고 정리하고, 넌 왜 안 하냐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열심과 최선은 믿음과 정반대에 있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받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눈물겹게 헌신하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눈물겹게 내가 최선과 내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정반대입니다. 워낙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헌신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헌신을 믿음으로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진리를 체험으로 알기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는데요. 이 드리라는 이 헌신을, 결국 이게 헌신이라는 말인데, 드림이라는 말이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내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그냥 내가 눈물겹게 내가 보답하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았고 그렇게 배워왔죠. 눈물겹게 포인트입니다. 눈물 흘리면서 눈물겹게.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섬마을 총각이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준수 형제님 같이 순정파였나 봐요. 그래서 한 처녀와 이게 서로 사랑하고 연애에 빠졌는데 섬 처녀를 이게 두고 군대에 가려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지를 않았대요. 작별 인사를 한 뒤 이제 배가 이제 떠나야 되는데 떠나려고 할 때 다리가 굉장히 길었나 봐요. 몸이 99% 다 배에 실었는데 오빠 가지마 하는 그 연인을 두고 차마 발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 엄지발가락을 육지에다가 나루에 이렇게 걸쳤다고 합니다. 발을 떼지 못하는 그 총각을 보고 뱃사공이 참다 못해서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이봐, 빨리 안 타? 당신 때문에 못 가고 있잖아. 그랬더니 그 총각이 얘기를 했대요. 저 99% 다 탔어요. 이 총각이 배를 탄 것인가요? 안 탄 것인가요? 이 총각의 마음의 99%는 몸을 실은 그곳에 있나요? 아니면 마저 못 실은 그 1%에 있나요? 이 총각의 마음은 마저 못 실은 1%에 있었죠. 우리는 헌신을 99%라고 생각했고 겸손의 몫을 1%를 남겨놓습니다. 항상. 아니 그 두려움으로 남겨놓은 그 1%인데 그것을 겸손이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가장하고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99%의 헌신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 99%만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1%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1% 안에 전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99%,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디까지 드릴 수 있는지. 그 99%보다 그것만은 요것만은 주님 제 거로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라고 생각하는 그 1% 안에 나의 전부가 들어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내 몫으로 남겨놓은 그 작은 1% 속에 내 모든 불신앙이 다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드려라. 내 전부를 드려라. 그래서 주의 일에 대한 정의를 바꾸셔야 돼요. 주의 일은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최선으로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게 주의 일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나를 드려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친히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만일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눈물겹게 수고한 것은 내가 인정하지만 나는 한 번도 너를 내 뜻대로 써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만약에 주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신다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기가 막힌 일이 아닐까요? 그러나 가슴 아프지만 인정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나에게 있는 1%, 다른 건 다 할 수 있겠는데, 주님께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만은 못해요. 거기만은 못 가요.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그 사람만은 제가 용서 못합니다. 라고 남겨놓은 그 1% 전부에 내 자신의 모든 존재 전부가 걸려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해도 난 선교지만은 못 가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내 자식만은 포기 못해요. 다른 건 다 해도 내가 이 일만큼은 못해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포기해요. 다른 건 다 해도 이것만이라고 하는 그 1%, 어쩌면 이것이 최후에 검증되어야 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99%의 헌신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눈물겨운 최선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이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내게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삶에. 그러나 지금 주님 앞에 대면하여 서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거의 다 알 겁니다. 나의 그 1%가 무엇인지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것을 결단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결단의 마지막이 오늘 이 시간일 수도 있으니까요. 내 마음의 끝자락이 닿아 있는 그 1%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마저 넘겨지지 않는 한 주님께서는 나는 한 번도 너를 바라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결정하고 나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나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 우리가 받아들였던 이 진리가 우리의 실제가 되도록 결단해야 될 자리에 우리가 도착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조명하시고 말씀해 오셨을 거예요. 제가 결혼만은 포기 못하고요. 영예만은 포기 못하고요. 어떤 이유로든 나를 붙잡고 있었던, 그래서 주님과의 그 사이에서도 그것만큼은 주님이 개입하게 만들 수 없게 만들었던 그 1%, 이것이 주님 앞에 넘겨지지 않는 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실 것입니다. 끝난지 아셨죠? 마지막 한 세 번째가 남았어요. 여드심. 세 번째는 계속해서 신뢰하라입니다. 여기고 드리는 믿음의 결단은 문 한 번 통과하면 되는 단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믿음의 선상에서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계속 걸어가야 하겠네. 그 We Love, 요즘에 그 찬양 너무 마음에 와 닿고 있는데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믿음 가운데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는 진리와 정반대로 살아온 죄 가운데 우리가 계속 거하면서 진리에 대적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한 번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도 저절로 승리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번만 믿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궤도를 벗어나시면 안 돼요. 이 믿음의 궤도를 철저하게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기차가 도는 것처럼 그걸 생각하시오.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신뢰하십시오. 근데 이것에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약속의 구절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 이번 주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주님 제 힘으로 안 되네요. 제 뜻대로, 우리가 힘든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내가 하여튼 그런 마음이 드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 뜻대로 되는 거야. 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 뜻대로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주가 일하시네. 그래서 여러분 뜻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막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바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이에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믿음직하다는 뜻이에요. faithful. 네, 정말 믿을만한 분. 예, 정말 믿을만하신 분이신 그분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거 흐지부지하게 그냥 끝내시는 분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막상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어떤 일들 하나님의 일을 해보시려고 일단 시작을 하셨다가 형편을 보니까, 형편에 따라서 해보니까 그냥 안 되네 하면서 이렇게 포기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중간에 대강 흐지부지하게 그렇게 끝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마침표를 여러분 삶 가운데 정확하게 찍으실 때까지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정말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루시리라,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표현들이 모두 다른 말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동사가 바로 이루시리라,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키시리라입니다. 근데 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이루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능히 지키실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 부름받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난받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전에 살던 대로 살면 편합니다. 그냥 예 습관대로, 그냥 옛날 그대로, 옛날 방식대로 살면 아주 편합니다. 세상에 속하면 세상이 자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대적하지 않아요.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주님께 속하게 되면 이때부터 세상 편에서 우리는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고난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한 너희라는 말은 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마치 물살을 여러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인 하늘의 가치를 살아내려면 부딪혀야 될, 맞닥뜨려야 될 고난의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신뢰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가치의 그 물살들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처럼 하늘의 가치를 살아내기 위해서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그 진리를 결론 삼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믿어드리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도전 앞에서도 주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상황에서 능히 우리를 지키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주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을 드리고 또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공격이 올 거예요. 그때 10번 공격하면 몇 번 믿으면 되겠죠? 몇 번만 믿으면 안 되죠. 11번 믿으면. 네, 20번 공격하면 21번 믿는 겁니다. 끝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죠.
한번 믿었는데 왜 자꾸 시험이 오고 왜 자꾸 어려운 일이 오고 난리예요. 왜 자꾸 이렇게 저에게 공격이 오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계속 신뢰하십시오. 고래가 그 굉장히 대단한 바다의 왕자잖아요. 예? 바다의 왕자인데 모래 사장이 뛰어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고깃덩이가 되어 버리죠. 기차가 레일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그럼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리죠. 이것처럼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은 철저하게 믿음이라는 레일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믿음이라는 레일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순간 우리 옛 모습을 스스로가 고스란히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은 모든 순간은 철로에서 벗어난 기차와 같고 모래사장으로 뛰어오른 고래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합니다. 계속 믿음의 열차를 계속 돌려야 돼요. 계속 믿음을 들여서 계속 내 삶이 믿음의 선로 위에서 계속 운행하는 기차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삶의 의미를 말씀드리면 연약하고 넘어지는 모든 상황을 통해 이건 믿음 없이는 안 되는구나.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구나. 이 믿음 안에서만 내가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는 그 의미를 모르고 믿음으로 산다는 내용이 불투명해지니까 멀쩡한 복음을 가지고도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믿음,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단 한마디로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 방식일 뿐입니다. 믿음은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 방식 같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오직 믿음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없이는 이란 우리가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다 알려주신 그 진리를 결론 삼고 그 진리에 우리 자신을 우리가 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진리 위에 우리 삶을 드리기 위해서 계속 그 진리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 믿음의 고백 담아서 우리 믿음이 없이는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걸어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예, 좋네요. 네, 맞았어요. 네, 나는 나 그대로. 나는 나 그대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담원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줄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줄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줄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 성령님의 그 감동을 정말 느끼는 것이,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감동,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셨던 주님의 그런 마음, 그런 것이 없었다면, 그런 마음들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냥 그 마음 붙들고 기도하시면 되시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에 같이 우리 귀를 기울이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오늘까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사람, 그 제자 훈련 그것을 하면서 제 마음에도 굉장히 너무나 강하게 감동이 되었던 게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끄러운 공장 같은 곳에 가면은 우리가 서로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소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아의 목소리입니다. 자아의 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그런 마귀가 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 것들을 차단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아의 그 생각은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면 됩니다. 내가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내 마음이 평강이 임할 때까지 그것을 고백하는 거고요. 그럼 마귀가 나에게 주는 생각은 어떻게 내가 차단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가 나에게 주는 그 생각들을 대적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만 남겠죠?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생각이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통해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우리가 수없는 생각들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죠. 믿지 못했을 뿐이죠.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을 뿐인 것이죠. 우리가 그 사금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래 가운데 있는 사금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그 모래를 걸러내는 그런 작업을 거치는 것처럼, 걸러내는 작업을 거치는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의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생각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같이 귀를 기울이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미 감동을 주신 분들은 그 감동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시면 되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하나씩 기도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 자아의 생각을 우리 같이 차단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걸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같이 고백해 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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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평강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 마귀가 나에게 그 주는 어떤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불안해하게 만들고 그런 영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불안해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같이 대적하며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참소하는 악한 마귀의 생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의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의 참소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모든 그 참소하는 그런 생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제가 듣기 원합니다. 이미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기 원하는 하나님 그 1%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드리기 원하는 그 1%가 무엇입니까? 주님, 하나님, 이번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십시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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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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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주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보물이신 그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이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산 자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이 진리에 우리가 견고히 서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이 예배하는 우리 삶 자체가 아버지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이 없으니 우리 같이 한 번 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예물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 우리 지체들 마음 담아서 그 마음의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지체들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아버지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주님을 아버지 주님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믿어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끝까지 주님을 믿어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시니가 미쁘시니 아버지 주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 하나님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힘이 우리의 손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주님을 붙들 수 없는 것 같이 될 때도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음의 은혜와 아버지 그 축복을 아버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의 아버지 주님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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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께서 이 시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